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의 기로에서입니다. 무엇이 헌신인가 라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라면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또 언론의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이 목사, 교회, 정치라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클릭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어떤 좋지 못한 내용이 실렸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나쁜 좋지 못한 기사들이 실려서 교회의 이미지가 또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고 통계적으로 보아도 퍼센테이지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즉 고아원과 양로원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기관의 70% 이상은 다 기독교 관련 기관입니다. 여기서의 70%는 카톨릭을 제외한 순수하게 기독교라고만 하는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와 연관된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참 많이도 그리고 참 이름 없이도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서 진짜 헌신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99.99%의 헌신된 사람 99명과 100% 헌신된 사람 1명, 우리를 보고 한 그룹을 선택하여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는 100%의 헌신된 한 사람보다 그와 별반 차이 없는 99.99%의 헌신된 99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99.99%의 헌신된 99명은 그 조그마한 차이인 0.01% 때문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온전히 헌신된 100%의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것이죠. 0.01%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이며 정말로 미미한 이 작은 차이가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릴 사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0.01%는 정말로 작은 수치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같은 수치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과 그렇지 못함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거주하고 있는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대언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들어 이렇게 외쳤죠.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론이 아론에게 모세는 실종되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신을 우리 앞에 보여라. 그리하여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세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와 금 팔찌와 금 발찌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모아서 아론 앞에 두었습니다. 아론은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또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날, 그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그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라라고 말했던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즉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의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곧이어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번제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송아지가 올려져 있는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들여 번쩍번쩍거리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최대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의 결과를 알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속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는 방법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금붙이는 소중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값어치였습니다. 자신들의 누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금붙이를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주고라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워 우리와 다시 동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며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 생각과 경험을 교묘히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90%,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 10%, 그렇게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열심으로 자신이 가장 아꼈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99.99%의 헌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헌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중한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제사와 이 기쁨이 한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에 취해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다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서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방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붙이를 내어놓으며 헌신한다 생각했습니다. 반짝거리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40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며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애굽의 고위 귀족들과 관리들이 몸에, 손에, 발에 차고 다니며 번쩍번쩍거림을 자랑했던 풍요와 권위의 상징이었던 금을 그들은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헌신, 내가 꿈에도 갖고 싶었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이 번쩍거리는 금, 그것을 다시 걷어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으로 내어놓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오로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여겼고 그 헌신의 결과로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편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헌신의 방향을 한 번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 즉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헌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뻐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경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성경은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의 편에 섰다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건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직 레위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선택하여 성전을 섬기라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지파 중 12지파 중 레위 족속이 모여서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금부치를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예언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아오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모세의 편에 다 같이 나아옵니다. 그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쪽과 진 저쪽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서서 서로 달려들어 칼을 뽑아 죽여야 하는데 누구를 죽이라 명하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형제를 죽이라, 친구를 죽이라,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손을 마주 잡고 눈빛을 통해 힘내라고 우리에게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던 그들일 것입니다.
광야의 힘든 여독을 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입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라 모세는 명령합니다. 진짜 헌신은 자신이 꼭 가지고 싶었던 금부치를 내어놓는 99.99%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칼로 쳐 죽이기를 원하시는 100%의 헌신을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입니까? 이것은 사륙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내 칼로 방금까지 함께 먹고 마셨던 형제를 죽이라, 친구를 죽이라, 이웃을 죽이라라는 명령은 사륙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두렵게도 그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의 편에 섰던 레위 자손은 그 모세의 명령대로 진을 전진하며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칼에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이며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인가? 고민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 끝난 뒤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륙과도 같은 이 두려운 명령에 순종한 레위인들,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놀랍게도 복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99.99%가 아니라 100% 순종한다는 것은 이만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죽이라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친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만한 각오와 결단과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란 요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100%입니다. 99.99%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0.01%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는 이 놀라운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허락하십시오라는 기도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만한 결단과 헌신과 그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도륙이라는 말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내려치다라는 뜻입니다. 받았으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잖아. 명령을 받았으니 미안해 라고 하면서 쓱 하는 게 아닙니다.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헌신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하듯이 한번 해보지 뭐 1년 동안 한번 해볼게요, 뭐 맡겨주셨으니 할 수 없지 않아요? 라고 덤벼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자기의 자녀를 도륙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를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마만한 결단과 그마만한 아픔과 그마만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 특송 한번 하고 헌금하고 손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100%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라는 말은 이 100%의 헌신을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누구도 가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과 능력으로 이 헌신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너희가 오늘 헌신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들이 받은 복을 잠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간음을 행하며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인지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때부터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 비느하스의 가문의 장자들로 상속되어지는 복을 얻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겨오던 녹뱀을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불뱀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우상처럼 떠받들어졌던 그 녹뱀을 없애버림으로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과 기됨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며 그가 복을 받았죠. 이사야 3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은요, 해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의 행동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해를 10도 뒤로 돌려주십니다. 한 개인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그 해를 뒤로 10도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온전히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잘 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온전히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아픔과 같은 것을 동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한 결단과 각오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99.99%의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100%의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며 분명히 그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헌신이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온전히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면, 부족하면, 모자르면 더욱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쉽지 않은 그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